한국의 사망 1위가 암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폐암, 또 위암, 또 3위가 간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방암, 또 자궁암, 참 암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암으로 투병 중이고 항암을 치유를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그 중에 약 6만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구는 병동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마음의 병, 또 이 정신병, 또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부쩍 늘은 질병이 또 우울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특히 이제는 10대 아이들이 이런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 상태로 이렇게 군대에 가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런 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결국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조기에 제대하는 그런 이 10대들이 20대가 많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또 공황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또 특히나 암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노예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받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또 이렇게 암을 수술하고 항암 치유 받고 있는 분들도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론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조기에 이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부쩍 이런 암 환자들이, 다양한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이 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질병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에서는 또 이런 무병장수 시대를 여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을 심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이게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모든 이런 이 정신적인, 또 마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고, 또 질병이 오게 되고, 또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늙어가고, 하나하나 이제 세포는 죽어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은 질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그 누구나 다 겪게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암이 발견되고 수술한 부분 그런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평상시에 건강했어요. 소화 잘 되고 건강하고 이 건강을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 2년마다 건강검진 나오잖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요,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이게 암이에요. 어떤 분은 말기. 여러분이 나라에서 건강검진 나올 때 꼬박꼬박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초기 1기 때 발견돼가지고. 그때는 이 암만 잘라내버리면 다른 데로 이게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항암 치료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3기, 4기까지 가버리면 이게 이 암이 다른 장기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이 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에 이제 다른 데서 재발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나라에서 여러분 지원하는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바쁘다는 핑계로, 기차 타는 핑계로 안 받거든요. 꼭 받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에 이 질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질병이 오고 또 그 질병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치유에 관한 그런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고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질고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까지 담당하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또 약한 것을 고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저 영권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딱 손을 얹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을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은 병을 꾸짖었거든요. 내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알레르기 비염의 더러운 질병아 지금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건 그 어느 특정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사용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잖아요. 마치 외양간에 그 송아지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9절, 8절에 보면 나오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질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치유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과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로로 인해서, 또 전염돼가지고, 또 내가 부주의해서, 또한 노화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또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한 병입니다. 이 헤로당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니까 충이 먹었다니까요. 하나님 병균 하나를 보냈는데 이게요, 이 창자를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충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충 하나 건드려버리면 내장을 다 먹어요.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딱이기 때문에 그 충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충 하나만 건드려버리면 그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해가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운동하고 건강하다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렸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기 걸렸는데 이 감기가 뇌로 가버린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모세의 그 누나 미리암, 모세를 갈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낼 때 그걸 보고 공주에게 양자로 추천했던 그 누나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거기에 대적했다니까요.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도 있어요. 이 사람을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만하지 않게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몸 안에 뒀거든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그 질병을 고침받기에 생명 걸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은혜를 줬잖아요. 바울아,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큰 일을 하는 분들 보면은 다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줘서 늘 하나님을 높이도록, 자고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을 사단의 가시로 이렇게 본 겁니다. 바울이 조금 자만하면 사단이 그 질병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내게 있는 질병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오는 병, 악한 영이 역사에서 오는 영, 이거는 영적 치료가 우선시 돼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나오지 않고, 이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병은 영적인 치유가 우선이 돼야지 육신적인 치유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그런 원인으로 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치유를 하게 되죠. 잘못된 치유는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치유가 뭡니까? 미신적인 그 방법이죠. 그래서 척사, 귀신을 쫓아낸다 해가지고요. 막 어떤 사람은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눈을 찌르기도 하고, 또 무속인을 불러가지고요,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이게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죽은 누나가 이 한이 아직 풀어지지 않아서 구천을 떠돌고 있다가 지금 당신 어깨에 왔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달래는 시뜸굿이라 그러잖아요. 그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500만 원짜리. 그 굿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푸닥거리 해가지고 그런 시뜸굿을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신이 몸주신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아지겠죠? 더 악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굿이 1000만 원짜리. 나중에 빚내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미신적인 방법 다 틀린 방법이에요. 또 민간요법, 대체의학을 맹신하는 것. 조금 아프면요. 뭐 먹어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이 안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여기 안에가 뿌옇게 뭐가 끼고 그랬어요. 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뭐 했냐면은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부엌에다가 바늘로 탁 꽂아가지고 벽에다가 그래 그걸 쳐다보래요. 그걸 쳐다보면 이 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요. 또 어머니가 그거 시키니까 이렇게 잘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 그런 미신적인 뭡니까 민간요법. 또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좋다. 이런 것에 맹신하는 거. 제가 아는 사모님이 결국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 병원을 의지 안 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너무 겁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을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뜸을 뜨고 침 놓고 무슨 보약 먹고 민간요법.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병을 더 악화시켜버린 거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더라고요. 사모님 두 분이 그랬다니까요. 민간요법, 그거는 보조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잘못된 치유입니다. 또 너무 의사만 또 의존하는 거. 너무 약만 의존하는 거. 어떤 집에 가보면 약봉다리가 막 그냥 이렇게 쌓여있어. 그래가지고는요, 비타민 좋다면 비타민 마시고, 비타민도 A, B, C, D E까지 그냥, 먹고, 너무 또 약만 의존하는 거. 잘못된 치유입니다. 의사는 드러난 육신적인 병만 치료해요. 중요한 거는 그 원인, 영적인 치유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치유의
치유의 결과만 의지하는 것. 아, 치유됐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치유됐어. 근데 치유 이유가 더 중요한 점 있습니다. 치유되고 나서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진짜 병이 치유됐다니까요. 암이 치유된 거예요. 그때는 막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진짜 기도했는데요.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고쳐놨겠잖아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니까. 암이 말기 환자가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치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다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치유됐는데 치유되니까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빠져버리고 돈 몰러 간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암이 다시 도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치유 이유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치유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올바른 치유와 이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유기체적인 결합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육신도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강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도 강건해져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늘 강건하고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진짜 암 환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암이 치유된다니까요. 의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게 돼 있어요. 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이 사람이 뭐 감기든지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신문제, 정신병이든지 또 암이 걸렸든지 가장 첫 번째 우선 치유돼야 될 부분이 영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그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영혼이 질병의 가장 근본 원인,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질병의 원인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근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적인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게 돼요. 우리의 질병도 고쳐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죄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 났든 안 났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 신분 받겠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서 증인으로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고쳐 낫게 하는 거예요. 병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증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치유된 분 있습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40절.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되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의 치유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병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혼은 뭡니까? 정신치유. 영은 뭡니까? 영적인 치유. 관절, 골수는 뭘 말해요? 우리의 신경과 육체.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병 걸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요. 굉장히 상해 있고 황폐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마음이요. 늘 스트레스, 늘 분, 늘 뭔가 이게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이 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 해야 돼요. 왜요?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요, 앞으로 치유 사역자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치유 사역원을 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은혜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치유 사역자가 그 암 환자에게 붙어서 계속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도록 해줘야 돼요. 호흡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야 정말 이 은혜 생활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치유 사역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치유 사역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다 이런 치유 사역원을 세우는 거예요. 와서 말씀 집중하게 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요 이 뭡니까 호흡하게 하고 우리 7가지 실천이 있죠.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이런 암 환자들을 우리가 다 살려내야 돼요. 바누아투 대통령 그 경호실장이 암이 뼈까지 스며들어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이 부산의 치유사역원에 와서요, 거기서 말씀 듣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바닷가에서 호흡하고,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랄 일이 났다니까요. 점점 이 암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암세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영적인 과학이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과학 중에 과학이라 이 말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삶을 치유해야 돼요. 삶의 규모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의 규모를 잡아주고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의술, 약술 이거를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치유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치유의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말하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소경의 눈을 안수하는데 눈이 떠졌다니까요. 모든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세 가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건강할 때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놓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오니까 질병을 딱 둬가지고 암 걸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질병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올바른 치유의 방법을 순서로 아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 걸린 사람은요, 마음이 가장 약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아가 봐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 봐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틀림없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 병을 낫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병의 원인, 올바른 치유 순서, 네가 오늘 정말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 만날 기회다. 너를 낫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다. 증거해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가서 복음으로 답을 줄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저희 큰 이모부가요,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몰라요. 며느리들에게 교회 못 가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핍박했던, 대적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암이 탁 찾아, 위암이 온 거예요. 사람이요, 암 걸리면은 약해지더라니까요. 제가 가서 이 복음 전하면요, 화장기 뜯어가지고 기 맞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근데 병이 딱 드니까 나를 찾더라니까요. 물건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기도원에 가서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다 죽어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내 손을 딱 잡더만요, 우은아, 나 이제 하나님 믿을란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그 자리에서요, 다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구원의 길, 그걸 다 전달했거든요. 얼마나 이 복음이 쏙쏙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수 영접하고요. 목사님, 주변에 교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이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불러갈 때인데,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줬구나. 하나님은요, 이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있죠. 나 그걸 봤어요. 그렇게 암 걸리고 그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구나. 그러면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겠어요. 그죠? 전도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문 두드리기도 하고. 근데요, 완고해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암 걸리게 해가지고요. 끝내 복음 듣게 해가지고 불러가더라고요. 천국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인생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라니까. 우리 마을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옛날에 방앗간은 부자입니다. 갑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 하냐면, 쌀을 이렇게 방앗간에 이렇게 띄우면은 빼돌려요. 빼돌려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막 착복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지.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땅을 막 사놓고 돈을 막 방에다 쟁여놓고 산다니까요. 금고에다가. 하나님이 가만 안 두더라고요. 그 부인을 암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과 같이 다 이렇게 갔죠. 갔는데 다 죽어가 누워있어요. 완전 시체라. 근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초대한 거죠. 이제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연약해가지고요. 막 뭐든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냐? 믿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복음도 좀 어설프잖아요. 다 복음 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토박 따라서. 그래서 살고는 싶은가 보구나. 천국 가고는 싶은가 보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이 자기 눈에 앞에 보이는데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예수를 다 영접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또 악질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저렇게 해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질병 있는 환자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라 이 말이에요. 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 안 했거든요. 세상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집중 안 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딱 병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큰 유익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에요, 예수 믿고도 집사이면서도 절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뭔가 명예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하나님 질병을 딱 둬가지고요.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딱 질병 걸린 사람 보면요. 믿음 좋아지더라니까요. 평상시에는요, 진짜 하나님 안 믿거든. 육신적인 거 사랑하고. 딱 몸에 암이 걸려놓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지 몰라. 평상시에 잘 믿지. 그래서 질병을 줘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 있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널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힘을 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 사람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혼, 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해야 한다. 집중할 때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녹취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또 쓰게 하고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또 깊은 호흡 속에 들어가도록. 많은 사람들이요 호흡이 짧아요.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스트레스 그러면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들 중에도 호흡이 긴 짐승은 오래 살잖아요. 특히 거북이 500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왜? 길게 호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기를 들이마셔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산소가 우리 몸속에 순환을 하면서 뭡니까? 피를 순환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순환한다. 여러분이 길게 호흡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식호흡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호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또 아침에 이렇게 피곤할 때는 한 30분을 길게 호흡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깊은 호흡, 그걸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 여러분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 또 이런 청소년들이요, 가공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왜? 간편하잖아요. 라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먹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먹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 그러잖아요. 이 가공해버리면 안 돼요. 이 콩 같은 것도 그냥 콩 그 자체로 먹어야지 갈아버리면 이게 의사들 그러잖아요. 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 같은 게 이게 안 좋은 게 풀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밥 그대로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 가공 음식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정리될 기회다. 이 안진뱅이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놀래버렸다니. 왜?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서 항상 구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 그 자체가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그렇죠?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리까지 간다니까요. 질병에서 치유된 자의 그 복음, 그 증인,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 선교사다. 의사는 드러난 병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병원의 의사보다 더 중요해요. 왜? 모든 질병은 영적 치유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종교단체, 3단체, 2단들은요,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 시대를 다 준비하잖아요. 여기 절에 한번 가보세요. 템플 스테이. 그걸 통해서요, 병자들 불러가지고 좋은 공기좋은 데 데리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뭡니까? 명상하게 하고 비우라고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고, 3단체는 뭡니까? 이런 명상운동. 이걸 통해 이런 질병 시대를 다 대비하고 있는데 교회만 시스템이 없어요. 물론 그런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령 갈증호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잊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내용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내용과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치유의 내용을 준비해 왔어요. 그게 7가지 실천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에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봐요. 동영상 녹취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여절 암송,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준비를 다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치유사역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정말 치유사역원의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병동시대가 됩니다.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치유사역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교회가, 우리 사택이 교회 주위로 이사하게 되면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려고 해요. 밤에 이런 병든 자, 중독자들, 밤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동영상 녹취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또 호흡기도 같이 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이 교회에 집중훈련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택이 딱 교회 주위로 이사 오면 새벽기도, 철학기도, 집중훈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병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도록, 한 사람만 치유하면 소문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병든 사람들이, 왜 병든 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무속인, 점술, 이런 미신, 우상 이 현장을
찾게 됩니까? 틀린 것이지만 그들은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답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치유 선교사입니다.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이 질병 가진 그런 환자를 가진 가족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이것이 아픔이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증인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 서밋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찾아가세요. 3가지 기회를 딱 전달해 봐요. 병의 원인과 치유의 순서를 전달해 보세요. 네가 암이 이거 항암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마음의 상태가 오직 성령 충만의 상태가 돼야 된다. 네 삶의 그런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네 질병에는 3가지 기회가 있다. 네가 하나님 만날 기회. 너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잖냐. 네가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 하나님이 너를 병을 고쳐주면 네가 증인될 기회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의 환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정말 찾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자리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세와 내용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올바른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전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이제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 개인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뜸교회에 이런 치유사역자, 치유사역원이 세워져서 병든 시대를 이제는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